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출애굽기를 좀 강의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3절인데 1절과 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으로요, 창세기 3장에서는 완전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이제 우리가 관계없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속에는 아직도 창세기 3장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죠.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담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을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 참 많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무한대한 은혜를 받은 아담이 자기 이제 생각에 끌려갑니다. 뭔가 내가 가질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선악과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또 사단에게 속기 시작해요. 결국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멸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 속에 있었던 틀린 생각, 틀린 기준들이 우리에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원죄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죄는 다 끝났는데 우리 속에는요, 아직도 죄성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과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겠습니까? 참 어리석고 연약할 때 많지요.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단에게서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단에게 우리가 속고 우리가 사단에게 이용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사탄이 아담에게 그 아담이 갖고 있는 틀린 생각을 계속 이용을 하죠. 그리고는 늘 아담이 마음 뺏기고 생각이 뺏긴 그 선악을 갖고 이제 아담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그리고 아주 만족을 주면서 그 선악과를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더 응답이 올 것처럼 거짓말을 계속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왜 고민하냐, 갈등하냐.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도 않고 네가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담이 사단의 거짓말에 끌려가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요, 우리 속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잖아요. 현실에 부딪히는 많은 갈등과 시험거리와 문제 때문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절대 진리예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완전한 구원을 받은 나는 아직도 뭐한 거죠?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체질이에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요, 우리 힘으로는 창세기 3장의 흔적을 버릴 수 없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로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거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죠? 성령으로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약속하셨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뭐죠?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연약합니다. 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요새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여러분이 만들어갑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세상을 우리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그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엄청난 이런 신분과 권세를 받아놓고도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속이고, 끝까지 흔들고, 사람을 통해서 흔들고, 환경을 통해 또 흔들고, 여러분도 연약한 문제를 갖고 흔들고, 아쉬움과 뭔가의 문제를 갖고 또 흔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모를 때, 어떤 때는요, 자꾸 정신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나도 이해 안 되는 내 어리석음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놓쳐버리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혼란이 올 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계속 흔들리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 삶으로도 든든하게 서고 응답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내가 가진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과 내게 주신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걸 누리는 게 뭐죠? 나 혼자만이 누린 걸 그걸 우리는 이제 정시 예배라고도 합니다. 정시 예배는 뭘까요? 꼭 정해진 그 시간, 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루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승리하는 걸음들입니다. 자, 정시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보면서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때로는 나 혼자만의 찬송을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문제 오잖아요. 때로는 아수르 군대가 침략을 합니다. 또는 병이 들어 죽게 되는 문제 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이제 놓이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히스기야가 선택한 게 바로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럴 때마다 히스기야가 선택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내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가지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이거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생명을 불러가겠다. 그때 질병을 주시죠.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방의 벽을 향해서는 또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좀 깊은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 봤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가 80년 세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불신앙합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 건지겠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자꾸 변명하는 거죠. 말 대꾸 하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난 못 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말이 뻣뻣하잖아요. 그 하나님 또 내가 말 잘하는 네 형 같이 보내줄게. 온갖 것을 말씀해도 모세가 끝까지 항변하고 변명하고 말대꾸를 해요. 그랬던 모세가 6월절 양의 피 언약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 생각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이제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애굽에 들어간다고 막바로 무슨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바로가 항복을 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 또 한 개 또 부딪히잖아요. 그때 이게 나옵니다. 모세가 옛 체질이 또 그대로 드러나요. 무슨 얘기죠?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 자기 속에 또 영적 문제가 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자, 모세가 드디어 자기 생각을 바꾸고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랬어요. 여기 그 후에 뭐가? 출애굽기 3장 4장에 모세가 자기의 틀린 각인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선 후에 그 말이에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후에 그 말이에요.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자기 틀에 갇힌 생각들 있잖아요. 자, 그 자기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 그게 바로 그 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그 전과 그 후가 있어요. 그 전은 뭘까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에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완전히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 허덕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그 전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모세가 언약 잡고 말씀에 반응하고 보니까 그 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이제 바꿔 입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누구에게 가요? 바로에게 그랬어요. 바로에게 가서. 자, 모세에게 있어서 이 바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자, 바로 왕이 아직도 모세를 체포한다는 지명수배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수색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국 군사들에게 발각되는 그날 바로 앞에 끌려가 처형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숨죽이고 숨어 지냈던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나니까 바로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내 자신의 과거의 삶을 보면서 뭔가 모르게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 과거의 상처 문제 때문에 살아온 배경을 보니까 내가 뭔가 자존감도 낮고 뭔지 모르게 내 보고만이 상처의 근성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속에는요. 또 가정의 환경을 보고 부모님을 보고 우리 가문을 보니까는 낙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에 잡혀 살는 문제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의 과거를 보고 자신의 상태를 보고 가문의 내력을 보면서요, 뭔지 모르게 지치고 낙심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능력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은요, 사단의 머리 박살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문제에서 해방하는 능력이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얘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세월을 보내면서 바로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늘 피해 다니는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비로소 언약 깨닫고 말씀에 반응하고 보니까 바로는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정복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영적 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가문의 저주를 정복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모든 현실의 문제를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을 만큼 영적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자,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는 이제 자기 말만 했어요. 자기가 8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지친 인생, 지친 말을 했어요. 내가 뭘 해도 안 됐는데 안 되는 말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 대꾸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간들 저 백성을 인정이나 하겠습니까? 별얘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변명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말대꾸하고 별일 다 하거든요. 근데 비로소 모세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나니 이제 자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로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상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부모님이 무학력자다, 뭐 집이 가난하다,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늘 깨지는 그게 벽이 뭐냐면요, 부모님의 언어 습관입니다. 거친 말을 합니다. 뭔지 모르게 막 이해 안 되는 말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 대에 매를 때리는 그 상처보다도요 말로 때리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언약 전달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뭔지 모르게 내 삶이 편안이 없어요.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늘 지치고 어떤 사람은 악에 바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만의 틀이 있고 자기만의 뭔가의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복음의 말을 하고 힘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는요 자기 상처에서 난 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80년 동안 쌓인 상처 이 말을 계속하고 살았는데 말씀 깨닫고요. 뭐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지시는 이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광야길을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얘기죠? 자, 희생제사. 그 말은 뭐냐면 비로소 모세가 피의 언약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우리 히브리 민족이 조상 때부터 왔던 전통 의식이 아니에요. 종교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피제사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뭐가 보인 거죠? 피제사를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우리의 운명 바뀔 길이 없습니다. 자, 유월절 양의 피 역사가 아니고는 430년의 오래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인생 문제 모든 해답과 모든 문제 해결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말 인생 문제 해답뿐만 아니라 그 인생 문제 끝나는 언약 전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자, 이때 모세가 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안합니다. 바로가 반응을 해요. 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바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업신여기는 거죠. 뭐? 여호와? 같지 않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바로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을 광야 사흘길쯤 가서 나에게 희생제사 드려야 된다고 말해라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요. 내가 그 목소리 듣고 내가 내 노예를 보내겠느냐. 무슨 얘기죠? 자기 교만. 이제 권력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 대제국을 이룬 황제인데, 왕인데, 감히 누가 내 손에서 내 노예를 뺏어가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권력, 자기 과시, 자기 힘, 이게 있어요. 또 거기다가 이제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이 땅에 여호와라는 신이 누가 있냐?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데 내가 믿는 신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느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6절로 9절에 바로가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죠. 저 이스라엘 백성 노예 녀석들이 너무 한가하고 편하니까 헛소리한다. 오늘부터 저들을 더 고되게 일시켜라. 그리고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벽돌이 굳어지는데 부서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 볏짚은 주지 마라. 지들이 구에다가 하게 해라. 근데 구할 길이 없는 거래요. 그 대신 전과 똑같이 그 벽돌을 다 만들도록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또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더 강팍해져요. 더 완악해져요. 이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마음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근데요. 불신자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신자들 속에도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자기 영적 문제에 또 잡힐 때, 어떤 갈등과 시험에 또 문제 왔을 때, 또 사람들과 부딪힐 때, 현실적인 문제에 또 허덕일 때 이런 고백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은 뭡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자꾸 문제 오지? 그럼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형편과 자기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을 또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조금 일이 잘 돼요. 조금 일이 잘 풀려요. 원원들이 일이 잘 돼요. 또 교만해요.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처럼. 마치 요셉 이후에 그 세대들이요. 바로 여기에 빠진 거예요. 뭐 굳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기도 안 해도 너무 풍요로운데 뭐. 여러분 네피림이 뭔지 아십니까? 굳이 왜 하나님을 믿냐? 이 땅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 능력과 살면 됐지. 바벨탑이 여기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굳이 왜 하나님만 믿냐?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됐잖아. 이겁니다. 아담이 여기 빠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라는 사실 잃어버리니까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건들지 않습니까? 네가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조금 문제오면 또 하나님 부정하고 일이 조금 잘 되면 또 자기 생각에 또 교만에 잡히고 인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또 사단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바로가 더 강팍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응을 합니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힘든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 16절 한번 보시죠. 15절 16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모하여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바로에게 간청을 해요. 엎드리면서 간청을 해요.
좀 우리를 좀 봐달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올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지금 바로가 엄명을 내립니다. 진노를 하죠. 너희가 짚은 너희들이 구해서 벽돌을 만드는데 단 하나도 감하지 않겠다. 그럼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끊임없는 채찍과 학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감을 느끼면서 내게 화가 임했구나. 뭐 한 거예요? 또 두려움에 빠져요. 온갖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인정하시고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요, 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뭔 얘기입니까? 모세, 네가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왕이 진노했다. 그 신하들의 칼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오히려 모세, 네가 바로의 신하들에게 칼을 쥐어준 거와 똑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고 심판하기 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참 이럴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희망이 보인 거예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겠구나. 근데 기대는 하고 희망을 가졌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떻게 해요? 희망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했다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내게 불신앙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백성들의 그 불신앙의 말을 듣는 모세가 참 하나님 앞에서 오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모세가 이게 나옵니다. 자기 옛 체질이 또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22절 한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옛 체질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당하게 두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나 애굽에 보냈어요? 이런 걸 보려고 보내셨어요? 이렇게 항변을 해요. 또 23절에 이제 모세의 말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무슨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달했는데 전달된 후에 이 말이거든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4장에 했던 그 말을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문제 올 수 있죠. 또 연약할 수 있죠. 근데 그때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옛 체질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오늘 출애굽기 5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설 힘이 없어요. 하나님 보세요. 이러려고 보냈습니까? 내가 안 온다고 했잖아요.
보냈으면 책임을 져야죠. 이 백성이 죽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보인 겁니까? 하나님이 순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절박함과 또 불신앙에 또 잡히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5장까지 보면은요, 지금 모세가 냉탕과 온탕을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반복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도요, 구원받기 이전에 그 모습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없어집니까? 모세가 또 흔들린다고 불신앙한다고 하나님 떠나버립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거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정이 안 되면은요,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조금 일이 잘 되면 또 교만했다가, 문제 오면 또 하나님 부정했다가, 불신앙했다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기복이 너무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닫는 겁니다. 모세가 깨달아야죠. 역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바로를 꺾겠냐? 내가 무슨 힘으로 저 불신앙하는 백성들을 저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겠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그럼 뭐예요? 기다리면 돼요. 언약 잡고 기도 속 들어가면 돼요. 말씀에 의지하면 돼요. 근데 모세가 그거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셔야 돼요. 그래, 진짜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해 안 되죠. 그래서 모세가 한 가닥 믿음을 갖고 왔는데 바로는 더 강팍해지죠. 백성들은 더 고통을 받죠. 오히려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죠. 그때마다 뭐가 되죠? 분명히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에 말씀하셨거든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더 강팍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피를 통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때서야 바로가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미 되어질 일을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봐야죠.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지금 바로가 강팍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그대로 되어진 거구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지 내가 뭐하리라? 기대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해 가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해 가실지 내가 그걸 보리라.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이죠. 그게 이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뭘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그걸 보고 방향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체질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